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창세기 3장의 15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구속 계획은 창세기 3장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게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독생자들을 통해서 지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속사 계획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서두의 말씀을 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으신 데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죄인들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아빠로서 이 말씀을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로마 정병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으로서 자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절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매번 기도를 마무리 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십자가를 옮겨달라는,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를 외면하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절규를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절규와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기 속에서 이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를 향해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어린 양이 2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마 어느 누구도 걷고 싶은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세기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마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가장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저주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서 몸이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흙으로 창조함을 받고 때가 돼 죽었을 때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몸이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었다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바치시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바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천하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어쩌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받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나의 전부를 전적으로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둘 다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따라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이 시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완전한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크신가를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인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희생,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이 눈앞에 내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날마다 잊어버리며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기꺼이 내려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십자가를 지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